오늘 제목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께서 가르쳐 준 이 기도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쫙 나와 있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항상 기도를 막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미안한데 여러분 받았어요? 여러분 달라고 기도한 거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무엇을 달라고 해도 못 받아요. 왜? 14절 15절 얘기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회개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회개거리가 뭔지 알아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맨날 달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 미안한데 안 줘요. 자, 별빛교회에 집사님이 열이 났어요. 여기서 있다가 열이 겨우 꺼져가지고 괜찮은가 했더니 또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열이 계속 나는 거예요. 열이 안 꺼진다는 거 이게.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왜 회개는 안 하고 열만 꺼지라고 해요? 응? 열 나는 거 무슨 이유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막 들볶고 있잖아, 열로.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지면 열이 꺼질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했더니 어떻게 됐게요? 그냥 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달라고만 해? 달라고만 한 거 받았어요. 나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가정이 깨지고 풍지박산 됐어요. 왜? 달라고 했기 때문이요. 그런데 성경이 달라고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해요. 네가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준다고. 금식도 필요 없어, 뭣도 다 필요 없어. 네가 순종의 자리에 순종을 하여 회개를 할 것이며, 네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을 네가 용서해야만이 뭐가 돼?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를 안고 사는 거 버립시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와서 딱 자는 거는 죄 중에 죄예요. 왜 여기 잠자러 오냐고. 이게 죄야 아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잠자는 건 여러분 크나큰 죄야. 천국 가겠다고 와서 끝없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문제는 지옥 백성으로 살겠다는 증거예요. 저 밝은 천국으로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왜 끝없이 눈을 감아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눈 감고 말씀 듣고 눈 감고 찬송하고. 여러분 왜 눈 감고 해? 눈을 여러분 이렇게 떴다 감았다 하게 만들어졌잖아. 어쩔 때는 뜨고 어쩔 때는 감으라는 거예요. 떠야 될 자리는 뜨고 감을 자리는 감으라는 거예요. 잠잘 때 뜨고 자면 어떻게 돼? 걔 병원에 실려가. 어머나 우리 여보가 눈을 뜨고 자네. 들어다가 병원에 갔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잠은 지옥에다 데려다 놔버려. 여러분 우리가 다 가도 어디 가지 말기로 했어요? 지옥!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다닐 수 있다. 다 다녀. 나쁜 것도 가보고 좋은 것도 가보고 다 가봐도 거기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 그러나 지옥에 떨어진 이상은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 가봐라, 다 해봐. 그러나 지옥은 가지 말자. 응?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왜 지옥 체험을 계속 하십니까? 주마다 여러분에게 눈 뜰 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 좋은 시간을 왜 그런 데다 할애하게 하십니까? 말씀을 전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성천교회를 다녀왔어요. 성천교회가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거기는 가니까 전부 새파란 건물들이고 유리로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어놨는가. 여기는 MBC, 여기는 뭔시 해가지고 엄청 많아. 하늘을 찾아보려면 고개를 한참 들어가지고 하늘을 찾아야 돼. 우리 집은 어떻게 해? 그냥 눈을 뜨면 하늘이 보여. 근데 거기는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고 한참 찾아야 돼. 고개를. 왜? 건물들이 다 가리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다가 성천교회가 7층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1층은 지하, 7층은 지상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한 300여 명 들어가게 지었어요. 근데 거기는 엄청 비싼 땅값만 해도 100억 달러.
100억대가 넘어. 그런 곳에다가 강석원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부러웠겠어요? 안 부러웠겠어요? 나 엄청 부러웠어요. 아버지 저도 아모스 예배당 짓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꿈을 꿨어요. 저도 꾸고 다니엘도 꾸고 다 꿨어요. 자, 다니엘이 보니까는 열려있는 문으로 우리 서진경 목사님이 아모스 예배당으로 쑥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우리 군사들이 자그마한 방에 딱 준비가 돼 있어요. 한 20여 명, 한 5줄 정도 해갖고 한 4줄 정도 이렇게 서 있어요. 밑에는 하얀 바지, 위에는 하늘색 웃돌이, 아주 가벼운 여름, 지금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옷차림을 하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지도자는 사이사이로 다니면서 어떤 녀석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이제 세워놓고 운동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와서 운동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왜? 꿈이 어쩔 때 주어졌어요? 제가 그것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어서 가서 보고 축하해드리고 나도 아모스 예배당을 짓고 꼭 강석원 목사님 오시게 해야 되겠다. 품앗이하러 가야 되겠다. 우리 강석원 목사님 꼭 그때 오실 거잖아. 내가 안 가면 얄미워가지고 그때 안 왔으니까 안 갈 거예요. 안 오실까 봐. 그 귀한 목사님으로 오시러 가려고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사랑스럽게 너무 멋지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룬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결정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정이 나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결정이 나도 오늘 결정 나고 오늘 하시나요? 집을 지으려면 오늘 결정해서 설계하고 설계사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땅을 파고 기초를 하고 집을 세우고 하나 둘 셋 넷 다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나라 허가도 받아야 되고 잘 됐는가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집을 아무리 빨리 지어도 3개월 안에 짓기 어려워요. 이와 같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고 수고하는 것은 그래야 하고 허락하는 것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얼마나 많이 봤나 몰라요. 아모스 예배당 지어놓은 거 아모스 예배당 얼마나 가까이 있었나 몰라요. 제일 마지막에 본 게 너무너무 멋지게 극장식 예배당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데 그 앉아있는 얼굴이 바로 내 앞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와, 너무 가까워졌는데? 응? 보여주는 건 뭐예요? 지금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는가, 어디만큼 오고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같이 훈련시키고 두들겨 맞게 하고 또 분별하게 하고 또 나가게 하고 애쓰고 수고한 결과 이제는 마지막 작업, 몸을 털고 뭔가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을 털고 지도자는 우리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하고 못하고 옛날에 분별하고 온매무새를 바브르게 잡아주고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우리 서진경 목사님으로 표현되는 우리 하나님은 아모스 예배당으로 쑥 들어갔다고 요한이가 꿈을 꿨어요. 네. 와, 문도 없어. 그냥 열려 있어. 거기를 헐렁헐렁한 하얀 바지, 티 같은 이걸 입고 쑥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예배당은 아모스 예배당이냐 하면 아모스서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알리지 않고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무대뽀를 했다가 오늘 평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가게 하시고 준비 있게 하시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시고 계속 말씀하신 이후에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은 이름이 아모스 예배당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왜 알려줘요? 이렇게 길을 갈 때 너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내가 말해줬지. 그러니까 그때 뒤돌아서라, 앞으로 가라. 더욱더 힘을 내서 앞으로 가라고 보여주는 거지. 맨날 주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럴까 저럴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나가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오늘은 이랬다 이 사람은 오늘 믿었다 내일 못 믿었다 오늘 믿었다 어떻게 같이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믿었다 내일은 안 믿어.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전진 자체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딱 지정을 해놓으면은 그 사람도 나의 길도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는 애로운 길은 뭘 왔다 갔다 해. 어차피 가다 죽을 거.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라서 오늘 살다 오늘 죽어요.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오늘 가다 죽는 게 천국입니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아직도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살면은 천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뒤로 가면 침륜에 빠져, 앞으로 가면 전진이야. 근데 이걸 전진해야 될 시간에 돌아섰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렇게 하고 있는 자체는 천국은 나에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국의 삶은 나에게 없어. 그래서 무엇을 잡아라? 네 마음을 어떻게 해라? 단단히 안정시켜라 그 얘기요. 어? 왔다 갔다 이래야 될까 아직도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보다시피 여러분은 그 사람의 천국은 못 봅니다. 누구처럼 해야 되냐? 고목사처럼 해야 돼. 고목사는 뭐라고 했냐?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애기 셋을 데리고 이곳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요 한 번도 말도 뒤돌아선 적이 없어요. 항상 나를 패고 싸우지 말이 뒤돌아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왔다 갔다 해요? 한 번 이럴 때 나간다 그러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두 말을 해서는 안 돼. 날마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겠다는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애기 셋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얼마나 나한테 혼이 나는가는 제일로 많이 혼나요. 사무실에 가서도 연약한 자는 안 패. 어떤 사람은 안 패냐면 간다는 사람은 안 패. 눈길도 안 주지만은 패지도 않아. 왜? 또 패면 간다 갈 거잖아. 패기 자체도 안 해. 그런데 고목사는 정통으로 두들겨 맞아. 저기 우리 애들 아버지 성갈래 목사도 도망갔어. 한 대 맞으면 한 번 도망가. 그럴 정도로 도망을 다녀. 그러는데 저 고목사는요 와가지고 한 번도 도망가지도 않고 말도 도망 안 가요. 절대 말도 안 합니다. 도망 안 간 사람은 고목사밖에 없어요. 생각이 왔다 갔다, 생각이 날마다 왔다 갔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래야 될까 수도 없는 말을 하고 패기 자체를 안 해. 왜? 패면 간다 가니까. 이런 심지를 가지고서야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 이르리로다. 왜? 원장이 마음에 안 들면 가야 돼요? 얼마나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가야 돼요? 네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마음에 안 들게 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끝없이 사람들만 쳐요? 저는 고목사를 여기서 얼마나 두들겨 패가지고 이 설교의 재료를 삼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좋은 얘기만 해요. 근데 고목사고 양목사는요 나쁜데 전부 쓰임을 받아요. 왜? 성갈래 목사님 때리면 가버리죠? 가족인데 도망을 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런데 가족이 아닌데도 도망 안 가는 사람은 그렇게 두들겨 패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저 두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도 사람도 아무 얘기나 하게 해야 돼. 좋은 얘기만 하면은 그거 갖고 복을 받아? 나쁜 얘기를 해도 사랑해줘야 되고 좋은 얘기를 해도 사랑해줘야 되는 거야. 일철여과하게 사랑해줘. 한 번 두들겨 맞으면 각시한테 가서 10번 두들겨 맞아줘. 우리 고목사 영락없이 두들겨 맞아가서 10번. 그러면 그 다음날 와서 막 코를 씩씩 불어. 또 두들겨 맞아. 치사하게 각시한테 두들겨 맞고 와서 그런다고. 그런데도 한 번도 간다고 안 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이 눈에 드러내놓고 두들겨 팬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 왜? 간다고 안 하니까 패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를 견고하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지가 견고해야 돼.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때리든 패든 상관없이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을 해야 돼. 사람한테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질 사람에게 준 너. 그 다음에 로마서 23장 말씀을 쭉 1장 23절 이하로 상실함에 버려져 버리고 온갖 나쁜 일을 하면서 복을 받을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넘어야 될 산인 것 뿐이요. 큰 산이 하나 있어. 그럼 이 산을 넘어야 돼, 안 넘어야 돼?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이 물었어. 진짜 아모스에 대한 짓냐고. 왜 물어봐? 그랬더니 참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말했어요. 장로님, 저 산 너머에 무지개가 있어. 그러면 그 산 너머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러고 물었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가야 된대요. 그런 장로님은 같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 어떻게 안 가? 가야지. 그리고 우리 장로님 계셔. 여러분, 그러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 오늘은 한 고개 넘었다 두 고개를 뒤로 가고 또 한 고개 넘었다 두 고개를 뒤로 가고. 그러면 그게 돼, 안 돼?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말하냐? 저 원장은 독종이다 이렇게 말해. 왜 독종이요? 한 번도 말이 뒤로 가지 않기 때문에. 왜 내가 말로 한 고개 넘었다 두 고개를 뒤로 가야 되냐고. 응? 한 고개 넘었으면 말로 확 밀어가지고 10고개를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고개를 넘을 때 얼마나 어렵고 사람들이 베고 때리고 꼬집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가는 거요?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하면 가는 거요? 여러분, 복 받으시길 축복해요. 그때가 바로 산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산을 넘을 때 확 밀어가지고 그 반동으로 막 넘어가 버려야 돼. 어떻게 하면 넘어가? 당연한 거 아니요. 빨리 가게 하려고 풍랑 주셨잖아. 여러분, 풍랑 좀 어떻게 가요? 더 빨리 가잖아. 그때 산을 넘으려고 했다 뒤로 갔다, 산을 넘으려고 했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또 한 고개 뒤로 갔다가 아닌가비요 또 왔다. 이 자리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리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가 어떤 것인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기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화목제물들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버지하고 나 사이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 사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웃게 되고, 이런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한지, 어떤 사람은 왜 안 부르짖냐, 왜 너는 잠만 자냐, 왜 너는 기도를 그따위로 헤쳐먹냐 하고 별일을 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복을 깎아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다양하게 이해를 하고 기도를 다양하게 이해를 해서 우리가 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사람을 이해하게 하기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아픔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시고 그 자녀를 기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지. 야, 나라를 낳았어요. 네 번째로 옷을 입혀주래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히는데 안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팔을 확 잡아갖고 꽉 집어냈더니 으악 하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이 애기도 자기가 지금 옷을 내 맘대로 입고 싶은데 할머니가 강제로 꺾어서 넣었다고 어떻게 해버렸어? 어떻게 소리를 크게 질러버리는가, 자기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아니, 애기보다 엄마한테 들키면 어떻게 돼? 엄마가 눈이만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어휴, 주여, 이 애기도 내 맘대로 안 되네. 그리고 팍 달래가 올려가지고 손을 끼워줬더니 아무 소리 안 해. 이게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다양하게 이해하는 것은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양하게 이해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 같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며 여기까지 왔느냐고요. 그랬으니까 이제는 사람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기도를 가지고 한번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추가 멈추질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자에게는 복을 안 줘요. 그러나 추가 멈춰서 정말로 심지가 견고하고 내가 이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서 기여의 복을 받으리라 한다면은 무엇을 말을 안 해야 되느냐? 원망불평을 안 하셔야 돼. 오늘 모세의 기도 첫 번째 모세부터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하고 기도를 합의하여 도출하는 사람입니다. 이 합의를 하자고 기도한 게 예수님과 모세예요. 모세가 민수기서 14장을 1절 이하를 보면은 여기 이제 어디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왔는데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저기 보내가지고 돌아왔는데 포도를 이렇게 큰 걸 메고 왔던 여러분 그런 그림을 보셨죠? 이제 갔다 왔어요. 왔는데 좋게 이제 갔다 오더니 이 10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기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안악조선처럼 크고 장대하고 우리가 도저히 메뚜기 같이 보이기 때문에 저들을 해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 났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메뚜기 같이 가서 죽게 하냐? 그때 여호수아가 갈렙이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장대다 우리 하나님처럼 힘세진 않다. 이렇게 말한 두 사람과 이 10사람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이 여기에 저의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다 가자 이렇게 오신 분들이죠. 그런데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추가 있나요? 오늘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추가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녀온거 복을 못 받습니다. 오늘 내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어차피 사는 놈의 인생 어디 간들 네가 어떻게 하겠냐 똑같지.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서 새는 바가지는 여전히 밖에 가서도 셉니다. 여기서 단단한 바가지는 밖에 가서도 여전히 안 셉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의 행동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무엇을 따라서 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 네가 밖에 나가면 안 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애기나 어른이나 네 행위 따라 사랑과 미움을 갖고 앉아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조금만 사람 이러면 이렇게 하고 조금만 사람 이러면 이렇게 하고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생각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지도 말하겠어요. 준다 못 준다? 못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누구를 따라할 거냐? 누구를 따라해요? 날마다 원망불평하고 내 고통을 토로하고 죽는다고 난리하고 이런 사람하고 100% 얘기만 맨날 하고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노당한 자와 함께 앉는 자는 같이 노를 당한다고 말했어요. 아직도 그 마음이 그렇게도 고통스럽고 힘들다면은 그 군사 한 20여 명에는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군사가 한 20여 명 되더라고. 그런데 군사가 나가면 어떻게 돼? 나가면 복을 받죠. 전리품이 있고 무엇이든지 손에 쥘 수 있는 게 군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탐꾼들 10명과 2명 지금 우리의 삶에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10명이요? 2명이요? 2명 되시길 축복해요. 10명을 따라 울지도 말고 갈치 원망하지도 말고 너는 네 벽이고 나는 내 벽이요. 하나님께서 이 10명과 2명을 어떻게 갈랐냐? 40년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면서 광야에서 너희들 다 소멸돼 죽을 때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뭐가 죽을 때까지? 너희의 이 원망 불평하는 입과 모든 거 죽을 때 다 죽였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고 20세 이하짜리 이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원망 불평을 그치고 모든 걸 버렸어.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비의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을 거기 가서 또 그랬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이 10명의 정탐꾼 여러분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하루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내 자식들에게 복을 끼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맨날 원망불평과 뒤에서 까고 뒤에서 뒤집고 해가지고 아직도 복을 버리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잘 분별하여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싹쓸이해서 다 죽여버리고 다시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나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은 여기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데리고 오셨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데려가니까 죽여버렸구나, 이렇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자 이렇게 합의를 이룬 것이 바로 민수기 14장의 기도예요. 여러분, 합의를 맨날 이루고만 있으면 어떡해? 한번 정해놨으면 막 가는 거예요. 두 말을 하지 마. 두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귀신이요, 그거 절대 너가 아니라고. 사람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하고 그의 말을 듣고 일을 하셔요. 근데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놈을 어떻게 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날마다 말이 왔다 갔다 해. 말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비슷하게 하지만 그거 다 원망불평이야. 비슷한 말도 하지 마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는데 내 입을 쓰고 어떤 사람도 나를 붙잡거든 나는 간다, 너는 오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라. 사람을 버려버려. 사람을 버리면 그 사람을 복받게 해. 그 사람 따라가면 그 사람하고 같이 망해 죽는 것이 성경이에요. 원망불평하는 자와 끝없이 원망불평만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못 받아요. 어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시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도 그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그래야 되겠죠? 누구든지 똑같아.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도울 수 있는 방향과 맡길 때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첫째, 우리 모세 선지자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합의를 도출하여 기도를 한 다음에 모든 것을 백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아버지 나 죽어 이렇게 기도했을까? 구약에는 그런 기도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부르짖으라고 나와요.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해본 결과 이거는 막 쌈이 벌어지듯 한 기도를 합니다. 왜? 백성들을 죽이겠다 하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대강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어느 날 엄청 기도를 막 세게 하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 이 백성을 싹쓸이하고 신부 너만 살린대. 아 그래요? 나부터 죽이시고 다 죽이셔요. 그러지 않으려면은 이 지구를 살리듯이 이 나라를 다 살리셔요. 그래야지 무슨 한 사람만 살립니까? 의인 한 사람 데리고 재밌어서 어떻게 사시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합의를 해주셨어요. 그래, 내 나라를 온전한 그리스도 나라를 만들어주고 이 너희들을 복받게 해서 세계를 복음으로 통일하게 하겠다. 얼마나 멋지세요. 그 기도는 모세는 엄청난 고통의 기도였을 것이다. 부르짖고 애쓰고 수고했을 것이다.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 창세기 18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고 있으니 앞에 어떤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는 빨리 달려가서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어서 들어서서 우리 집에 와서 쉬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딱 앉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어요. 우리는 부주중에 천사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돕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씻고 싶은 사람을 씻게 해주고 무엇이든지 사람을 돕고 있는 자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천사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도 끝없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한 결과 천사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만나서 모든 어려운 자들을 끌어안고 도와주고 돈 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모든 것을 이제까지 했어요. 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려움 당하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어떡하죠? 못 짓겠어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가 돼서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이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끈을 주셨습니다. 내가 항상 천사 노릇을 하면 나에게는 언제든지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천사 노릇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걸 해드리고 발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빨리 했어. 그랬더니 내년에 아기를 낳을 거다 그랬어.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간다. 거기 벌레리로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하여 지금 그것이 진짠가를 보러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짠가를 보러 갈 때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누가 아브라함이 영접을 해가지고 천사가 말해줬어요. 나 지금 여기 멸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하나님하고 딱 서서 하나님 제 얘기 좀 들어보셔요.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아주 부르짖음이 상달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을까? 응? 그 나라는 믿는 나라가 아니고 소돔과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소돔과 고모라에도 유인이 분명히 있다. 롯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이고 저것은 아닌데 쭈쭈쭈쭈쭈. 아이고 저건 아니요 쭈쭈쭈쭈. 아이고 저거 저짓거리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곳에서 많은 기도와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는 아니요 저 뭔 저놈 귀신짓거리요. 아이고 저건 아니요 저거 아니요. 이걸 누가 듣는다고요? 특별히 기도 안 해도 저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이고 저건 아니요 저건 뭔 짓이요.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직접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직접 감찰하시러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만났어. 그리고 그를 대접해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보냈더니 가면서 뭐라 해서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나 소돔과 막 여기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딱 서가지고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이제 가보는 거야. 가보는데 가서 그들이 진짜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들을 멸하겠다. 근데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우리는 모두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난리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들 내가 상관할 때가 나와라. 남자가 남자끼리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성애예요. 아주 더러운 죄를 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나라가 이 더러운 죄에 함께 합심하여 하고 있는 게 커다란 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내려가 보니까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진짜네요. 진짜요. 그리고 롯을 피난시키고 자기들을 피하고 바로 거기를 유황불로 다 해갖고 지금 사해바다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한번 저주를 내리면 내 몸도 땅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게 우리예요. 저주를 내렸네. 지금 어떻게 거기는 사해바다예요. 물론 돈이 나서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사해바다인 것뿐이에요. 생물이 살 수 없는. 우리도 하나님이 저주 내리면 어떻게 돼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고 그 저주받은 행위를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되돌이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에 설 수 없다. 우리 모두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항상 천사 대접하기를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으면 그랬어요. 근데 10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롯과 그 아내, 딸 둘 10명이 안 됐어. 사위들이 안 따라왔어. 6명 돼도 안 돼. 10명이 안 돼가지고 그 성이 사함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천사 대접하기를 아버지 뭐 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 하지 말고 항상 나의 행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도우면 복을 받을까를 눈을 번쩍거려야지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돈을 많이 뺏어올까. 아이고 나는 하늘에서 어떻게 돈 뺏어올까 맨날 연구하는 놈이 돈 받는 꼴을 못 봤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을 받을까, 이런 복된 행동 속에 들어가야지. 맨날 다고 한다고 줘요? 안 줘. 주질 않았어. 응? 달라고 했어도 그들의 행위가 안 되니까 못했어. 10명을 채워달라고 했어. 근데 10명을 못 채웠어. 그래서 그 성은 사해바다가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때는 소리 질렀다고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런데 예레미야서 33장을 보면 부르짖으라 했어. 이 사건은 아마도 자기 자기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만큼 목소리가 커졌겠죠. 우리가 그러죠.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만큼 눈물이 나고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만큼 고통스럽고 이런 것인데 자기 롯을 사랑하는 만큼 소리가 나왔겠죠. 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기도는 분명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더니 제자들이 저르르 따라서 산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뭘 하기 시작했어요? 눈 감지 말으라 그랬죠? 눈 감는 사람은 볼펜을 갖고 와서 쓰세요. 그래갖고 그 볼펜으로 눈을 감으면 찔러버려, 손을. 요한처럼. 요한은 손을 콱 찔러버렸더니 다시는 안 졸더래. 피나게 찔러버렸대. 여러분, 눈도 빼버리고 천국 가라고 하는데 손 찔러서 피 한 번 나고 안 졸아갖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거는 찔러야죠. 성경이 기억하시죠? 네 손목이 죄를 범하거든 잘라버리고 천국을 가라. 네 눈이 죄를 범하거든 뽑아버리고 가라. 우리가 여기만 와서 계속 졸고 있다면은 그거는 이미 지옥을 따놨으니 볼펜으로 쓰다가 찔러서 천국을 가자. 응?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딱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럴 때 거기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니까 기도하시다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밑에서 하는 기도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가 다릅니다. 높은 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쫙 변형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대화를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의 기도는 어떤 기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꿈과 환상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변형대사.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해야 돼요? 나의 옛 것을 버리고 변형된 사람, 변화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때 기도는 무슨 소리를 질렀겠어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 여기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원장님은 소리 안 지르냐고. 왜 우리 식구는 소리를 안 지르냐고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밥 먹을 거 배 따뜻하고 먹을 거 별로 신경 안 쓰면은 소리 안 지릅니다. 어쩔 때 소리를 질러요. 자, 홍해바다 앞에서 여러분 소리 질렀을까요? 안 질렀을까요? 얼마나 질러댔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기도예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기도였어요? 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한 놈이 있다가 다 홍해바다를 가려놓으니까 아버지여 내 뜻을 이루어주소서, 나는 뒤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생명이 건강하게 놓이면 자동으로 소리 지르죠. 그러나 배가 따뜻하고 먹을 게 풍족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요. 어이구 주여 나 죽는다고 소리 질러. 자식도 평안해, 돈도 평안해, 먹을 것도 평안해, 배 따뜻해서 막 잔뜩 먹었어. 어떻게 소리가 질러져요? 주여 마음대로 하셔요. 나는 배부르고 따뜻해갖고 기도가 안 나와서 그냥 코골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듣냐? 그 코골이를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듣는 거지. 여기 앉아서 코 고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아예 나오지도 않더만. 요즘 몇 명 안 보여. 의자 속에 있는 거요? 여기 몇 명 안 보여.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나와서 코를 고는 사람이 전문가인가 보다. 비전문가들은 아직도 방구석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자, 가만 놔두고 보면은 막 어느 날 인경이가 울어요. 아니, 그렇게 평안하고 잠만 콜콜 자던 애가 왜 갑자기 울지? 자기 신랑이 놔두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나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우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있으니까 쏙 들어가서 안 나와요. 또 누가 막 소리를 질러요? 왜 저러지? 죽게 됐어요. 나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봐요. 생명이 건강에 달리니까 자동으로 기도하잖아요. 자, 고쳐지니까 또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도를 환경에 따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해야지. 죽을 일도 없는데 어떻게 소리 지르라고 하냐고. 홍해 바다에 가면 자동으로 소리를 질렀고, 모세가 자기 백성 죽인다고 하니까 자동으로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조카 롯을 죽인다고 하니까 자동으로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근데 내가 편안한데 어떻게 소리를 질러? 으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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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슈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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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는 거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재밌는데 재밌는 기도를 해야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하는지 그분한테 행복한 기도를 하라는 거야.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한 기도를 해? 속에가 썩음과 고통이 가득한데 어떻게 행복한 기도를 하냐고. 누가 행복한 기도하는 꼬라지를 못 보고 소리를 질러대고 막 그 사람을 치고 난리야, 기도로. 왜? 내가 불행하면은 다른 사람 행복한 꼬라지 못 보잖아. 여러분은 봐? 나 못 봐. 사람은 다 꼬라지 못 봐. 응? 그것이 사람인 거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온갖 고통이 있으니까 꼬라지 자체를 못 봐버려. 조금만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찔러대고 기도한다고 막 찔러대고. 아이고 웃음이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하게 놔둬라. 이렇든 저렇든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냐. 고통을 스러우면 고통스럽게 기도를 할 것이고, 행복하면 행복하게 코를 걸 것이고, 또 그냥 좋으면 맨날 좋다고 찬성만 불러대고. 냅둬. 하나님도 이쪽에 재밌는 꼴도 좀 있어야지. 맨날 나 죽는다고 소리만 질러대면 저도 못 살겠거든요. 아니, 이쪽에서는 노래 부르고 이쪽에서는 몇 명이 그래도 소리 지르고 그래야 좀 어떻게. 아이고 내 새끼 해놓고 룰루랄라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아버지도 좀 재밌지 않겠어? 어떻게 똑같이 소리를 질러야 되냐고. 자기가 고통스러운 사람은 소리 안 지른다고 와가지고 또 얼마나 잡아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지른다고 난리, 어떤 사람은 안 지른다고 난리. 이것은 하목의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우리 식구들을 봤어요. 아무리 좀 소리 질러 기도를 하라 그래도 이야 그래서 연구를 해봤잖아요. 왜 그러는지. 배 따뜻하고 재밌고 행복한데 뭐 하려고 소리 지르겠어.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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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 우리 외계도 이렇게. 애기들이 어느 날 잠옷 입고 나와서 그러지. 외계도 이렇게 우리 좀 외계.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하고 똑같이 기도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생명의 경각에 있거나, 내 자식들의 어려움이 있거나, 내 사역지의 어려움이 있거나, 내 사랑하는 자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소리 지르지 말라고도 질러요. 평안한데 어떻게 질러요? 그러니까 맨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내 삶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더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 평안을 찾을 줄 믿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충만하여 내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재밌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삶이 이렇든 저렇든 재밌어. 아무리 기도를 깨우나봐. 모세 하루 저녁 3시간 기도하면 그 다음날 어디로 간지도 몰라. 모세 어디서 가면 저기 가면 잠포 자고 있어. 행복한 걸 어떻게. 그러면은 제가 보고, 아버지 그래도 앉아서 하네요. 앉아서 하니까는 성령께서 기도하셔요. 여러분 앉혀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누워서 기도하는 게 전혀 달라. 내가 앉아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우리 성령께서 속에서 싫어 얼랄랄랄랄랄 해가면서 찬송했다 별거 다 하시더라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입이 잘 안 열려.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어보면 막 여기서 별거 다 하셔. 근데 나도 같이 행복하면은 같이 입이 열려지고, 너무 힘들면 입이 안 열려져 버리더라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높은 산에 가셨을 때에
대화했지 소리 안 해. 여기는 높은 산꼭대기 연결이기 때문에 거의 대화 형식이지 기도가 고래고래 소리를 못 질러. 왜 못 지른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성령의 평안함 때문에 소리 잘 못 질러. 나라가 위기했을 때 소리 지릅니다. 내가 몸에 병이 있거나 고통스러울 때 분명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우리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때는 언제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팔리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기도를 하셨죠.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이 땀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여러분은 어느 때 그런 기도를 하셨나요? 예, 저는 망해서 고통 속에 다 먹을 걸 잊어버렸을 때 이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더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때문에 그때에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소리가 질러지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앉아서 망연자실하게 울고 있었어요. 망연자실이 뭐예요? 아무것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 입을 열어 하는 이 기도가 바로 곡조 있는 찬송의 기도였어요. 울고 있는 이스라엘아 왜 기도를 잊었느냐. 어둠 속에 기도는 하늘 보좌 흔든단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 받고 구원받아라. 참 평안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노래를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르셨어요. 두 번을 연거푸 부르셨어요. 대답 안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대답이고 뭐고 하기도 싫어요. 딱 죽기만을 바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채근하고 있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어서 대답을 하라. 아버지 고쳐주세요. 저희들을 고쳐주세요. 저희들은 고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희들을 고쳐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서 여기 조그만 의자 밑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의자 밑에 들어갔어요. 위에서 들렸어요.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을 알았다. 너의 슬픔을 보았다. 이곳에서 얼마나 네가 애쓰고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고 있는지 내가 안다. 내가 고쳐주마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순식간에 환상이 열렸어요. 열렸는데 우리 50명의 식구들이 쫙 내가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이 50명의 식구를 한꺼번에 그 물속에다 확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막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한 명이 계속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 또 집어넣었어. 그러니까는 두 번째는 조금 아까보다 저 꼭 못난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겨우겨우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막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시다가 갑자기 확 꺾어가지고 우리를 향해 오고 계셨습니다. 아, 이 음성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들은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를 지고 민족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를 지고 있는 종들입니다. 내 인격도 고쳐지질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고쳐주신다고 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이 꿈을 꾼 지가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들이 저희들을 고치고 또 고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해 가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갔었을 때에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에게 떨어져서 피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목 쏘셨어요.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면 얼마나 아픈지 아시는 거예요. 이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될까요?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나왔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아버지 합의하시면, 모세가 했던 기도가 똑같아요. 합의하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 백성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합의해달라고 했어요. 합의했어요 안 했어요? 합의 안 하셨어요. 아무 대답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가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으신 일 있나요? 여러분이 물어서 대답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대답 안 하시니까 안 하셨어요. 졸라요? 졸라요? 계속 졸으세요. 그러면 뭐와 똑같이 되냐? 누구들? 발람. 아니, 발람 선지자인가요? 발람 맞죠? 발람 선지자와 같이 돼버려요. 발람 선지자는 가지 마라. 두 번째 오니까 기다려봐. 두 번 했더니 가가지고 망령된 자, 발람 선지자. 뭔 선지자? 망령된 선지자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나요? 왜? 하나님을 조르면은 여러분 하락해버려. 하락하는데 발람 선지자 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벌을 받습니다. 왜? 우리는 아기 때는 조를 수 있어. 우리는 3번까지는 조르게 놔둬요. 아기들이 엄마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어? 그래? 이렇게 하면 사줄게. 이렇게 하면 해줄게. 그것도 합의가 도출이 돼야 돼. 네가 이렇게 하면 이걸 사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사줄 수 없어. 그가 결정한 대로 사주든가 안 사주든가 해줍니다. 맨날 앉아서 아기같이 졸라요? 언제까지 졸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한 번 아니라고 했는데 두 번째에 망령된 선지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 말아가면 그냥 말아야지. 아니야, 해볼게요.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 받을 수 없어요.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도구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올려서 내 기도 들어주소서. 계속 내 기도 드려달라는 거예요. 저 기도 들어주면 뭐예요? 또 가서 죽어갖고 도로 돌아오고 또 죽어갖고 도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뭐예요? 또 사자한테 찢겨가지고 또 오고 사자한테 찢겨가지고 또 오는 거지. 얼마나 창피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졸라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 아모스 예배당은 뭐예요? 제가 아모스 예배당 짓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큰 예배당 지어서 내가 뭐예요? 떡 사 먹을 수도 없고 뭐 밥 사 먹을 수도 없고 뭐 합니까? 여자들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남자들은 큰 거 지어갖고 자기의 권세를 높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여자들은 어떤 것이 여자냐? 내 자식하고 나하고 배만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싸면 끝나는 게 여자예요. 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택한 이유가 자기의 권위, 자기의 얼굴 내려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런 거 싫어해요.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 하려고 밀어냈는지 몰라요. 안 하려고 밀어내니까 죽여놓더라고요. 반 죽여놨어요. 2010년대 불같은 시험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010년도 이후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크게 짓고 싶으면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싶으면 더 크게 짓고, 마음대로 하셔요. 왜? 나는 1000평만 짓고 싶다. 하나님은 3000평을 짓고 싶다. 아이고 주여, 나 같은 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도구가 필요한 거지 너가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요. 잘 배우고 박사고 멋지고 능력 있고 자기의 권세를 세워서 왕같은 일을 하고 왕같이 사람들을 짓누르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자를 택해서 하려고 하시겠어. 오죽하면 다 자기의 권세요, 자기의 얼굴 내, 자기 잘났다고 말하고 싶어. 아직도 그러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해봤자 지옥행이에요. 응?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실로 내가 할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하면 돼. 내가 다 하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가 못하면 자식이 하겠지. 하다가 못하면 우리 새들이 하겠지. 뭐를 하는 게 중요해? 나는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 해? 그럼 네가 하나님이지. 무엇이니 네가 다 해? 그럼 네가 하나님이지. 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되어서 지옥 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더라. 너무나 잘난 척하고 내가 했다고 내가 이 도성을 건설하여 느부갓네살 사랑이 7년을 미쳐버리더라. 응? 내가 했어요? 나 같은 못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배움도 원치 않아요. 박사도 원치 않아요. 좋은 신학도 원치 않아요. 좋은 학교도 원치 않아요. 오로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따라가주는 미련하고 못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련하고 못난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지만 아버지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셔서 그대로 나오셔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하기 싫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고 많은 돈 받고 많은 잘난 척하고 돈 받아서 여러분 나눠져 가면서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척하고 싶지, 누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누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아니요, 저 지고 싶지 않았어요. 저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고 졌어요. 예수님 때문에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하시겠지. 어?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보고 하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리하니 용서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따라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쭉 읽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이 한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래 용서해달라는 거야. 어머머머머, 나는 목사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인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따라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은 못 따라해도 스데반 집사님이 했으니까 내가 한번 흉내를 내버리라 하고 그때부터 사랑하는 자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고치라고 무식하고 못났다고 날마다 손가락질하고 찔러대는 1000명의 목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저를 훈련시켜 주셨으니 불쌍히 여기고 복 주세요. 저들의 시험지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섰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이 금식과 기도를 온전하게 만들어내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나를 훈련시켜 주신 모든 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알지 못하니 모두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10년 이상 해왔습니다. 누구 따라서? 창피하게도 스데반 집사님 따라서 했습니다. 그것을 10년을 했더니 그래도 제법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마음에 들어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 따라서 나도 해봐야지. 자, 우리 예수님은 손과 발에 먹혔는데 나는 없구나. 발에도 없어, 옆구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다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앞으로 내 입에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래.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씀만 하셨는데 나는 웬 잔소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돈이 없어요, 돈이 적어요, 뭐가 어째요, 뭐가 어째요, 뭐가 어째요. 웬 잔소리가 그렇게도 많은지. 여러분, 그래서 잔소리를 십자가를 보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파요, 슬퍼요, 제가 진짜 힘들어요, 제 진짜 힘들어요. 이 말을 어떻게 넣게 됐냐?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는 몰랐고 우리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와서 나도 예수님처럼 진짜 흉내를 내볼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흉내를 내봤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적으로 습관을 들이고 미워서 그냥 콱 죽이고 싶은데도 예수님의 입을 꽉 다물고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다 거짓말이었어.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그 말이 속하고 겉이 거짓말이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속하고 겉이 똑같아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충만이 차는 만큼 이것이 진실이 돼가고 있었어요. 아, 우리 성령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없을 때 안 되는 거고 성령이 충만이 오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더욱더 아구까지 차게, 그래야 넘치게 만드는 작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소가리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소가리가 어떻게 없어졌을까요? 그 소가리, 꼬글거리는 거, 성질나는 거, 미운 거, 화나는 거,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셨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내 뜻이요? 내 뜻 이루는데 뭐 필요합니까? 내 뜻 이루는데 누가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 그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기뻐하시면 나와 내 사랑하는 내 민족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디에 어떤 일이 있든지 화목제물 되고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 민족에게 복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달아주여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